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천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교만해지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로 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파트너를 바꿔버리는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많이 죽고 전쟁통에 또 남은 사람들이 질질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고, 밤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큰 나무가 통째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남아있는 밑둥치 거루터기가 남아있지만은 그것이 그 찌끄레기 같은 남아있는 그것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남아있는 것은 좀 신통찮은 거예요. 찌끄레기 같은 거예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남은 것이 뭘까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보면 나이가 들면 항상 위에 대장에 용종이 몇 개고 선종이 몇 개고 가슴에 혹이 몇 개고 갑상선에 혹이 어떻고 항상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것이 장땡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신통찮고 오히려 찌끄리기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에 분노의 앙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셉을 보면 끌려가고 팔려가고 잡혀가고 해도 가슴에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감정의 앙금 덩어리가 남아서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런 가슴에 한을 품었다면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가시밭에 백합하는 가시에 콕콕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할까요? 똥내가 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향이 나야 되지, 이게 엉뚱한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한이 서리지 않도록, 한이 남지 않도록. 한국 사람들은 5,000년 동안 한의 민족이다. 한이라는 건 상처가 많다. 피해의식, 상처, 분노, 고통의 씨앗이 많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백이민족, 뽀얀 흰옷을 입고 아침이 고요한 나라, 가물을 풍악을 즐기고 노래 갖자 춤 묻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여자들이 미국 가서 골프도 1등하고 뭘 해도 잘합니다. 가슴에 분노가, 감정의 엉어리가 앙금처럼 남아있는 사람은 남들을 미워할 때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가슴에 분노가, 감정의 덩어리가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는 건드리면 예수로 충만, 그렇게 만들어 성령으로 충만, 이렇게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것이 찌끄레기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어려울 때, 고통의 때, 말세에 가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 재산 남은 거 다 털어가고 건강 남은 거 다 무너지고 이거 남은 거 저기 먹고 저기 남은 걸 이걸 먹고 해서 황충이 먹어버리고 너치가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겨울에
아무리 가난해도 씨감자는 먹으면 안 돼요. 씨감자는 잘 간직을 했다. 배가 고파도 씨감자는 닦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보관을 했다가 봄에 뿌려야 돼요. 봄철에 잘 파종을 하고 여름철에 태풍을, 홍수를, 가뭄을 다 이기고 가을철에 기한전에 안 떨어져야 되는 이게.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떨어지면 말짱 흔들리니까요. 과일이 추나 추동을 다 지나야 되는 거예요. 11조의 축복이 그런 거잖아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황충이 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벌레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병도 뭐 도열병, 무선병, 뭐 탄저병 철마다 때마다 병이 다 있어요. 그 고비고비 지나가는 거예요. 60까지 큰 병이 안 걸리면 70이 된대요. 70까지 죽을 병이 안 걸리면 80까지 휘떡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온몸에 병을 가지고 물질적으로도 부도 맞고 빵꾸 나고 사기당하고 틀리고 뺏기고 이렇게 살아갔지만은 고비고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남아있는 미천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설교에 애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보면요.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소은 대로, 믿음 대로 뭐 이런 거. 오래오래 길게 곱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때 남아있는 게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오래오래 길게 곱게 이게 축복입니다. 성질 급하게 빨리 나대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사야 37장 31절 말씀이에요. 전쟁으로 죽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도망가고 피난가고 찌끄레기들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아래로 뿌리가 내려가고 위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전후좌우가 꽝꽝 틀어막혀 있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듯이 희망이 절망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플랜 B가 작동이 되고 뜻밖의 기도 이상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하나님 간의 사이가 해결이 되니까 신통하고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겠죠.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오중 복음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서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남은 자들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돼서 질질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방 왕 밑에서 노예가 되어서 70년 동안 있다가 페르시아 바사 왕이 다스릴 때까지를 그곳에서 지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때를 분별하라, 때를 채워라, 때를 열어가라.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 때를 잘 모든 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서러운 때, 아픈 때, 가난한 때, 쪽팔리는 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 서러운 때는 채워야 돼요. 그 기한을 다 채워야 돼요. 때가 참에 새로운 때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고 꽝인 것 같고 남은 게 없는 것 같지만은 이 마지막 한 달을 2024년도 한 달을 지나가면서 남은 시간들을 유의미 있게 뜻깊게 의미심장하게 존귀하게 값지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나이 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태가 나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경륜이 연륜이 묻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쌓이고 눈물이 고여서 태가 나는 거예요. 나무가 겨울에는 자라는 게 아니고 단단해진다. 나이태가 굳어진다. 단단해져 여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데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추나초동 나무를 농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포도원 농부가 도끼를 가지고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보고 또 이렇게 한 해 한 해 고비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해도 많이 봐주시는구나, 한 해도 또 살려주시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도끼를 들고 주님이 포도나무 가지를 찍어버리면 그날로는 끝장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지 작업을 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만사가 형통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런 많은 과정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여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드셔서 더 많은 열매를, 자식의 열매,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사업의 열매, 모든 열매를 결실하도 하도록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또 한 해를 많이 봐주셨구나, 또 한 해를 내게 찬스를 주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따라붙은 사람들 이름을 거기에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깍듯하게 모셔드렸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힘센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힘이 없는 여인들, 그것도 팔자 센 7악기에 시달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여자들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예수님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남는 건 사람 농사예요. 사람이 최고의 최고. 자식 농사가 중요하고 무슨 일을 하든 옆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남아있는 게 이게 최고의 농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끝까지 다시 신방 오셔가지고 그들을 챙기신 이유가 사람을 붙드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주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주유를 하듯이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마라.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남아있는 불씨가 신통찮지만 그 불씨를 살리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천이 신통찮아도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라. 불이 붙은 건 아니지만 불이 붙은 것처럼 이열치열할 때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흉흉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기가 두렵고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될란지 이런 지경에서도 우리의 가슴 속에 트라우마가, 피해의식이, 앙금이, 분노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인간적인 상처를, 트라우마를 남기지 말고 건드리면 예수로 충만해서 건드리면 예수 향기가 진동을 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눈물이 해픈 사람이 되지 마라. 여러분, 남들 어려운 걸 보고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이 감성이 풍성하고 다정다감한 사람 같지만은 눈물이 해픈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남들 보고 맨날 눈물이나 질질 흘리지 말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값싼 동정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 지었지만은 그분들이 뭐 주구장창 들판에 가서 땀 흘리고 이래고 그 뭐 소득도 없고 뭐 농산물이 이러면 농사는 잘 되면 값이 똥값이에요. 농사가 또 안 되면 팔아먹을 건더기가 없어요. 농사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다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거부가 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그저 그 코딱지만한 밭에서 일해가지고 텃밭 테라피, 나물 먹고 물 마시면서도 그 많은 자식들 다 키워서 객지로 내보내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수고와 땀 흘림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이만큼, 대한민국이 이만큼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값싼 눈물을 질질 흘리지 말고 땀 흘리기를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후손들이 남한테 가서 빌어먹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성육신이 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은 두 종이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러도 받은 종이 왜 칭찬받았습니까? 바로 때깍때깍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겼더라.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미쳐 날아갈까 싶어서 애기다 똥 된다고 그거 붙들고 벌벌 떨다가 예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여러분의 삶에 남은 건더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1원의 가치가 여러분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계약을 할 때 1원이 모자라면 계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제가 안 됩니다. 꼴랑 1원이지만 이게 1원이 남는 거는 괜찮지만 모자라기 시작하면 1억 원 가지고 결제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1원이 모자라면 계약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어도 남는 사람이 돼야 되지 모자라기 시작하면 이게 한이 끝이 없는 거예요. 방구 핫바지 새듯이 계속 마이너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또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달란트 비유의 그 마태 효과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계속해서 부러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때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인생이 수없이 꺾어지는 인생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꼴랑 집에서 평안하게 엄마 찌찌 빨아먹는 건 3달밖에 없었습니다.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고 애굽의 바로의 왕실에서 화려한 시절 청춘을 지냈지만 부르게 나이 40살이 완전 쪽박을 차고 미디안 광야에서 80 영감태기가 되어서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맡깁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총기가 반짝거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주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쉬려고 하지 마세요. 미션이가 파서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사명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파도 해야 되고 피곤해도 해야 되고 반대를 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동안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120세가 되도록 모세는 힘이 남아 돌아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체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또 한 해 동안 새 힘을 주시는구나, 또 찬스를 주시는구나, 일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당하려고 폰만 잡으면 또 한 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게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세월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남은 자의 사상이 중요하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 건강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요 별 수 없어요. 70, 80대만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 그랬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성, 요실금, 전립선 줄줄 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는데 뭐 위에 용종이 하나도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면이다. 온갖 병이 다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안 죽습니다. 내한테 남아있는 게 없을지라도, 건강에 남는 게 없고 온갖 병이 다 덕지덕지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이어트 해 주시는 거예요. 헛된 마음 버리게 만들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병원 갔다 집에 왔다가 약국 갔다가 병원 갔다 집에 왔다 약국 갔다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요양병원에 가서 몇 년 더 누워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 손에 남은 게 없을지라도 건강에 남는 게 없고 자식 농사가 허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공술에 공수,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다. 근데 성경의 역사는 보면 10분의 1이 다 날아가고 남아있는 게 없고 상수리나무가 그 꿀밤나무거든, 도토리나무거든. 그 나무가 통째로 다 잘려나가고 남은 밑둥치 뿔 한 가지, 그저 밑에 남아있는 거 쓰잘데없는 거 찌끄레기 같은 그것만 남아있을지라도 거기 옆에서 싹이 나온다. 순이 돋아 나온다는. 제가 지난 7월에 미국 갔을 때 그게 조정희 집사님,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아주 나이는 할머니가, 그 할머니는 우리 교회 이 설교 메시지를 유튜브로 저녁마다 한 편씩 들어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유튜브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메시지를 유튜브로 홈페이지로 듣는 분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수만 명씩이 듣습니다. 그 할머니가 90이 다 된 할머니가 매일 저녁 말씀을 듣고, 제가 집회 갔을 때 그 할머니가 자가 운전을 해서 3시간을 달려와서 예배를 참석하더라고요. 그분이 손녀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미국 가서 농사 짓던 분이에요. 미국 가서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영감님은 하늘나라 가시고 지금 할머니 혼자 남아 계신데 그 할머니 손녀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내 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전부 다 아파트 한 채씩, 차 한 대씩 다 사준다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차는 반드시 외제겠지요. 미제를 사주겠지요. 여러분, 할머니가 되어서 손녀들에게 목사님, 내 손녀는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라는 말이 제가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딸, 손주 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세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5포대 구제받아가지고 밀가루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복에 복을 받아서 10,000가지 은혜를 입어서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복을 받아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한테까지도 할미가 책임진다, 할애비가 책임진다, 그럴 정도로 내가 뿌린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죽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도망가고 피난가고 찌끄레기들만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괜찮다, 이 찌끄레기들 가지고 회복시켜 주겠다. 강한 자가, 예쁜 자가, 똑똑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기만 해달라. 그러면 내가 회복시키겠다. 제가 서울에서 이 방송을 해보니까 치매에 대한 것도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모병원에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한 가지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것만 같고 부도가 나고 정신병이 생기고 공황장애, 우울증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죽지만 말하는 거예요. 살아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플랜 B가 작동이 되면 얼마든지 된다. 절대로 죽지 말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남아라.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에 남은 건덕지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살아남아서 소망의 씨앗을 일깨워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